감사로 돌아보고 또 후반기를 기대와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맥추감사주일은 맥추, 보리 맥자죠.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추수기가 2번 있다고 그랬죠. 봄에는 이렇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맥추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가을에는 포도나 무화과 이런 과일을 추수하고 나서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맥추감사절,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죠. 자, 왜 이런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리 추수하고 맥추감사절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좀 문자를 드려서 지난 전반기를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좀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신 것을 좀 느껴지시던가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문자를 드리고 나서 저도 제 삶을 좀 돌이켜 봤습니다. 2022년 전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잠깐 생각해 봐도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먼저는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도소 갈 만한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은 또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반복해서 자꾸 넘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참아주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참 수많은 직업 중에서 목사로 살게 하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목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서 100%는 잘 모르지만은 보지 않아도 뻔하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나는
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제가 늘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늘 하는 일이 말씀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일인데, 여러분 밖에 가가지고 참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막 일하고 경쟁하며 살아가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직업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살게 하신 게 참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도 사실은 안 부러운 사람이에요. 내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목사로 살게 하신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큰 문제나 사고 이런 거 없이 오늘까지 잘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뭐 정말 좋은 남편도 못 되고 좋은 아버지도 못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별일 없이 잘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신암교회에서 목회하고 사역하게 된 것도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 전혀 우리 신암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없다 이러면 거짓말이겠죠.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나 순수하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수함, 그 다음에 따스하고 정 많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 그렇죠. 정말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선물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제 목회장을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로 하나님 넓혀주신 거, 참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서부터 우리 지역사회 마을교육자치회 대표로 그렇게 섬기게 됐는데,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지난 축제 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많이 해줬는지 무려 1200명이 와서 함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온 지역사회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이런 일에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축제가 끝나고 지역에 유지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행사는 목사님이 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다른 분이 했으면 이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거예요. 뭐 제가 꼭 대표라서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생각 속에 목사님이 이걸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신암교회가 이렇게 참 큰 수고를 해주시는구나.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요. 뭐 뉴스에 나왔다고 하면 다 욕먹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로부터 정말 감사하다고, 신암교회가 또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또 앞으로 전도로 이어지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우리 지역사회를 잘 섬겨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정말 많은데 뭐 다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죠. 잠시만 돌아봐도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참 풍성하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 날들을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감사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앞으로 미리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그걸 뭐 선불 감사라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미리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집트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난한 농민이 자기가 밀린 알라신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200파운드만 좀 달라고 알라신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 편지를 우체부가 받아들고 수신인이 알라신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체국 계장한테 넘겨줬답니다. 계장이 그걸 보고 다시 과장한테 넘겨주고, 과장은 다시 우체국장한테, 우체국장은 최신부 장관한테, 최신부 장관이 그걸 받아보고 망설이다가 대통령에게 넘겨줬다 그래요. 이게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던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편지를 뜯어보고는 농부의 사정을 아주 딱하게 여겨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100파운드를 봉투에 넣어서 보내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농부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온 100파운드를 받아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 그렇게 누가 대통령이 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기는커녕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라신에게 200파운드 달라 그랬기 때문에 알라신이 200파운드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대통령이 100파운드 떼먹고 나한테 100파운드만 보내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해서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도 덤으로 받는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영국 런던 대학 국제건강사회연구소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고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무려 9.5년 더 사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10년 더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 동맥경화, 당뇨, 순환기 장애,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아주 큰 병에 걸렸답니다. 의사는 한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 자기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있는데, 그 아내가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 얼마입니까? 이 귀한 시간을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의 말에 힘을 얻고 정말로 3개월 동안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화가였는데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그 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감사하면서 그린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알죠? 이게 그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또 그 다음에 저 그림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저 그림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바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도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린 그림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림을 저렇게 얼굴을 그리고, 이것이 너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무려 500만 장 이상이나 팔리게 되고, 지금도 우리의 뇌리 속에 예수님의 얼굴 하면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떠오르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또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77절이 맥추절과 같은 거예요. 자,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빈손으로 그냥 마음만으로 감사하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물이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사한 이후에 자기가 농사진 거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얻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양 새끼를 드린 게 아니고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예물, 첫 새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맥추 감사절 드릴 때 먼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3장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 넘치는 것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예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흔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예배나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나 예물로 드리는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요,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도, 예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렇게 예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가장 좋은 거 드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맥주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예물이 무슨 적선이나 기부나 모금이나 부조나 이런 정도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으면 정말 힘대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니 감사도 풍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전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후반기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2022년 후반기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